전도 폭발이라는 책의 저자인 제임스 케네디는 한 전도 대상자와 나눈 이야기를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제임스 케네디는 전도 대상자를 만나서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님 믿고 의지하시면 하나님 나라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 대상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제임스 케네디가 다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도 대상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방금 분명히 예수님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 얻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제임스 케네디는 이렇게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제임스 케네디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믿는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그냥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단순하게 말로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단계까지 우리 믿음이 성숙해 가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서 팔복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팔복의 말씀은요, 성도들의 믿음이 성숙해 가는 단계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팔복의 말씀 중에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복까지는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가르쳐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가장 먼저 품어야 되는 마음은요,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 온유한 마음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마음은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품게 되는 그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복은요, 기초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믿음이 성숙해 가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복까지, 다섯 번째 복까지,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복까지에 관한 말씀인데요. 네 번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나왔습니다. 의에 줄이는 마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러니까 사랑하는 만큼 남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다, 그렇게 말씀하였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숙한 신앙인들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에 관하여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인은요, 가장 먼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요, 내 마음이 청결한가,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8절 말씀을 보니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청결하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카타로스라는 단어는요,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한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죠. 이 단어는 단순하게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 깨끗하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도 깨끗하게 한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보이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카타로스라는 단어에서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카타르시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카타르시스라는 단어는요, 철학적인 용어인데요. 어떤 슬픈 장면을 보면서 울면서 마음이 정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다가요, 펑펑 울면은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이런 표현을 쓰지요. 이 카타르시스라는 것은 슬픈 장면을 보면서 슬픈 이야기를 들으면서 울면서 마음이 정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씻겨 나가는 과정, 마음이 정화되는 것을 가리켜서 카타르시스, 정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타로스라는 단어는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 마음을 정화한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음이 깨끗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요, 어디에나 다 계시죠. 지금 우리가 예배한 이곳에도 계시고요, 우리가 생활하는 가정에도 계시고, 그 어디서든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왜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 마음이 세상의 죄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하고요, 씻어낼 때 하나님을 발견하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느 사람이요, 창밖을 내다보면서 이웃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웃집 창문을 보니까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욕을 했다고 해요. 저 집은 게을러서 창문 청소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막 욕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저쪽 집의 창문이 더러운 게 아니라 자기 집의 창문이 더러웠던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집이 창문이 더러우면요, 보이는 바깥 세상도 다 더럽게 보이는 겁니다. 창문이 뿌여면요, 세상도 다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 집의 창문을 깨끗하게 닦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창문이 더러워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먼저 마음의 창문을 깨끗이 닦아라.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때 마음의 창문을 깨끗이 닦을 수 있겠습니까? 이 청결하다라는 이 카타로스라는 단어는요,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요, 순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 깨끗하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마음이 순수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깨끗하다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불순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순수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요즘 보면 금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하죠. 금이라는 것도요, 순수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순도 99.9%. 이게 순전한 금이 되어야지, 순금이 되어야지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금에 다른 물질이 들어가지 않고요, 순수한 상태, 이것을 가리켜서 청결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 정금같이 해달라, 내 마음을 정금같이 해달라, 이렇게 고백하죠. 마음을 순수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것은요, 다른 불순물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 순수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까? 그 이유는 우리 마음에 순수함이 사라져버리고요,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요, 나도 모르게 세상의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을 쫓아 살아가게 되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을 쫓아 살아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요, 먼지가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의 근심이 들어오고요, 세상의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요,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요, 순도 100% 순수하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 마음을요, 정결하게 한다, 청결하게 한다, 이 말은요, 내 마음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한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쓰레기를 버리고요, 쓰레기를 치우는 거예요. 믿음이 자란다, 성숙해 간다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의 비중을 넓혀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이 그 어떤 관심과 생각보다 예수님의 생각의 비중이 넓어지는 것을 말하죠. 또 믿음에 성숙한다라는 것은요, 내 시간을 예수님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예수님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 이러한 시간들이 많아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온통 내 머릿속에요,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하다라면 내 마음은 어지럽고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요, 지분이라는 게 있어요. 지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100%가 있으면요, 내 지분이 몇 프로인지, 하나님의 지분이 몇 프로인지 이게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그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은요, 세상의 지분이 큰 거예요. 세상의 생각이 70%, 80%, 90% 된 사람은요, 세상의 온갖 마음으로 이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 지분을 예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분이요, 90%, 99% 예수님을 위한 생각과 예수님을 위한 시간으로 가득 찰 때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 쓰레기들, 잡다한 생각들, 근심과 걱정들, 이거 덜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도요, 머릿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가득 찰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세상 일들, 걱정, 근심, 마음이 어두워지고 답답하고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이유는요, 내 안에 쓰레기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잘 정돈하고요, 치워내야지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일들을 할 때 보면요, 마음이 분산되면요,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 저일하는 사람들 있죠. 여기 관심 가지고요, 저기 관심 갖는 사람들은요,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회사를 운영할 때도요, 기업들이요, 이 일 저 일 하는 회사들은요,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크게 경제 발전할 때는요, 회사들이 다 회사의 몸집을 키우는 데 집중했어요. 그래서요, 이 회사 저 회사 다 사들이고요, 이 계열사 저 계열사 만들어 가지고요, 대기업들은 다 규모를 키우는 데 열중했어요. 키워놓으면요, 다 돈을 벌 수 있게 되고 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문어발식 확장이라고 하죠. 우리랑 상관없는 많은 기업들 다 사들여서 확장하는 데 집중을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경제 위기가 터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이 막히고요, 돈 흐름이 막혀버리니까 그렇게 많이 확장했던 기업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역사들 우리 경험했잖아요. 하나에 집중하지 않고요, 수많은 일들을 막 신경 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기업도요, 컴퓨터 만드는 기업은요, 컴퓨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음식을 만드는 기업은요, 음식에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경쟁력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믿음이요,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마음이 분산되면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은혜도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 TV 프로그램 보면요, 골목 식당이라는 게 있어요. 백종원 씨가 나와가지고요, 어려운 가게들 찾아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왜 장사가 안 되나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고요, 조언해 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안 되는 가게들은요, 다 이유가 있어요. 자기는 모르는데
노하우가 없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가 안 되는 거예요. 백종원 씨가 뭐 전문가니까요. 조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종원 씨가 제일 많이 조언하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가게들마다 찾아다니면서요. 메뉴 줄이라는 거예요. 많은 가게들이요. 손님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수많은 메뉴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기들의 주 종목이 아닌 것들요. 메뉴를 많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어떤 가게는 메뉴가 막 20개씩 돼요. 막 그죠. 김밥 천국처럼 메뉴가 많은 가게들이 많아요.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모으려고 메뉴를 확장하는 거예요. 그때 백종원 씨가 매번 하는 얘기가 뭡니까? 메뉴를 줄입시오. 이렇게 해서는 장사 제대로 못합니다. 하나라도 잘하는 메뉴 하나만 선택해가지고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실제로 메뉴를 다 줄이고요. 하나 메뉴만 딱 선택해서 그거 잘 해놓으니까요.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오는 거예요. 줄 서서 먹는 가게가 되는 거예요. 많은 일들을 하는 것보다 하나만 선택해서 거기에 집중하면 그때 경쟁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도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의 경쟁력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하나에 집중할 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할 때요.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만 딱 집중해서 그거 붙잡고 있으면요. 그게 내 믿음을 성숙시켜주고요. 나중에는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속에요. 이 생각 저 생각 수많은 생각들을 넣는 게 아니라 다 비워내고 다 쓰레기 치우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 마음을 다 채워놓으면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성숙하는 거예요. 그게 칭찬받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방을 청소하려면요. 방에 있는 쓰레기를 버려야 돼요. 쓰레기는 잔뜩 쌓아놓고요. 아무리 걸레질해봐야 방은 깨끗해지지 않는 거예요. 먼저 더러운 쓰레기들을 치워내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짐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과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이 알고요. 더 많이 배우지 않아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은요. 그리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고요. 체험하고 그러면요. 믿음이 금방 자라요.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너무 불순물들이 많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에 먼지가 쌓여 있고 죄악이 쌓여 있어서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게 된다라는 것은요. 청소하는 거예요. 마음을 비워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때 마음을 비워내고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깨끗해지는 방법은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기도하면요. 마음이 깨끗해져요.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요.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생각들이 날 지배할 때 그 어떻게 깨끗하게 만듭니까?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요.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음과 심령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이 시간을 통해서 마음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걱정이 많았구나. 내 안에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이 부족했구나. 이 덜어내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뭡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주여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깨끗해지고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고요. 함께 모여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잖아요. 예배가 뭡니까?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요. 마음을 정결하게 청소하는 시간, 깨끗하게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마음을 비워야 한다라고 가르쳐주는 대표적인 종교가 있어요. 불교. 불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비우는 거예요. 비우자. 이거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불교는요.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혼자 수양을 해요. 혼자 산에 올라가서요. 이렇게 가부좌 틀고 그 마음을 비우려 노력해요. 반면에 기독교는요.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요.
혼자 수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혼자 열심히 노력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본래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요. 아무리 혼자 산에 올라가서 수양해도요, 마음이 비워지지 않는 거예요. 비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죄악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절대로 혼자서 수양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비우면 비울수록 잡다한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거죠. 비우려고 할수록 내 마음속에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봐. 이렇게 말씀하여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내 안에 들어오면 그때 마음이 자연적으로 비워지는 거예요. 그냥 공허하게 놔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주시면 그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면서 세상의 마음들이 씻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어느 대학교 학장님이 학생들을 데리고 실험을 했습니다. 학장님이요,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부터 1분의 시간을 줄 테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고 코끼리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1분 동안 코끼리 생각하면 지워보라고 학생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1분이 지난 다음에 학장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코끼리 생각이 지워지더냐? 그때 학생들이 말하는 거예요. 코끼리 생각을 없애려고 하니까요, 자꾸만 코끼리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그 생각을 지우려고 하면 그 생각이 더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근심을 떨쳐버리자 하면요, 그 근심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사기를 쳐가지고요, 돈을 이렇게 등쳐먹으면요, 마음이 불편해서 이거 잊어야지. 잊어집니까? 자다가 벌떡벌떡 생각이 나죠? 사람은요, 생각을 지우려고 하면 그게 자꾸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학장님이 그래서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코끼리 생각을 지우는 방법은 따로 있다. 여러분이 1분 동안 코끼리 생각을 하지 않으려면 코끼리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반대로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해 보아라. 어린 강아지, 귀여운 강아지를 생각하거나 아름다운 꽃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어머니를 생각해 보아라. 그러면 그 순간에는 코끼리 생각을 하지 않게 되겠다. 실제로 아이들이요, 학생들이 다른 생각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코끼리 생각이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요, 자연스럽게 세상적인 생각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충만히 거하면요,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들은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쓰레기를요, 혼자서 치울 수 없어요. 불교인들과 같이 수양한다고 해서 쓰레기가 치워지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내 안에 예수님이 자리 잡고 주인으로 임할 때, 그때 비로소 내 안에 잡다한 생각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종교인들처럼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요, 산에 올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오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마음이 힘들면요,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요,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해서요,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초청하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걸 가리켜서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부르짖는 게 기도예요. 실제로 기도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고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만들어 줍니다. 어떤 분들은 혼자 기도하면 힘들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세요. 예배 시간에 오셔가지고요,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세요.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 마음이 일주일 동안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오예배 우리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부르짖는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이 되고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복의 말씀을 보면 뭐뭐하는 자는 뭐뭐한다 이렇게 나오죠.
앞에 뭐뭐 하는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뒤에는 뭐뭐 한다라고 나오는 것은 다 천국에 가는 설명이에요. 8가지 다 천국에 가는 설명이에요.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죠. 마음이 청결한 건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면요. 하나님을 보는 건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본다. 이것은 천국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천국 가면 우리는요. 하나님 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면요. 그 천국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이다 하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거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천국이 보이고요.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면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면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절망 속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요.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면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이 느껴지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면요 확신이 있고요. 하나님이 보이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다 응답해 주실 건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많은 찬송가를 작사하였던 제인 크로스비 잘 아시죠? 여러분 찬송가의 제인 크로스비 이름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분은 태어나면서 며칠이 되지 않아서 시각장애인이 되신 분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에요. 앞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34장 말씀 그 찬양을 보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로다. 이게 제인 크로스비가 작사한 찬양시예요. 여러분 어떻게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제인 크로스비는요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앞에 사물도 볼 수 없고 사람도 볼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래 마음의 눈은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시각장애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보이면 만사형통하리로다 감사하고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창문을 닦아야지 하나님도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방법 간단하죠.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과 기도로 마음의 창문을 닦으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 생활하시면서요. 믿음이 성숙해져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고 하나님을 확신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